오늘 저녁 예불 하겠습니다. 79페이지. 79페이지. 법요지 79페이지입니다. 법요지 79페이지. 저녁 예불 하겠습니다. 해향 정향 해향 해탄향 해탈지근향 광명운대 주변 법계에 공양시방 부량법순 헌향진은 홈바라도 홈바라도비아훔 옴 바라야 도비아훔 제시엠 규명내 삼계 도사 사행사야부 샤본사 서가모리
지심규명내 시방삼세 제망사야래 상주어일체 불타야 지심규명내 시방삼세 대망사야리 삼주어일체 닮아야 지심규명내 서방중수 극락세계 고품도사 아미타불 대희대사 대세실보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마하살 지심규명내 대지문수 산이보살 대행보현 보살 당리하생 미륵보살 대원본준 지장보살 마하생 지심규명내 영산당시 소불부처 십대의 제자 십육서영 오백성 독수성내시 천이백체대아라한 무량자비성 지심규명내 서근동진 거바해동 역대의 전등 제대
천하해야 천하 종사해야 일체의 미진수 제대선 지심 규명내 시방삼세 제망사해아래 상주어 일체 승가야중 유어엔 무친 삼부 대자 대비 수아 청내명훈 가피르 원공 법계 세중생 자탈시성도 아반야 바람일다 신경 가한자재 보살 행신 반야 바람일 초견온 개공도실 최고의 사리자세 우리 공공부리 세세정신공공정 수상행시역부여시 사리사시 제법공상불생불불불고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신 무한이비선신의 무생선행 무한계내지 무언식계 무문명영 무문명진내지 무노사영 무고신멸도 무지영 무덕힘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을 타고 신무가에 무유공포원리 선도몽상 부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을 타고 덕한욕 따라 삼야사 고지반야 바람을 따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심우상주 심우 농제일 최고 신실부로 곳을 반야 바람을 따 주적설 주알라지가제 바라 바라성아제 모제 사바하제 하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제 사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제 사바 반배 입장하겠습니다. 경상하십시오. 네. 정시간에 서문을 했습니다. 좀 서문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그렇습니다. 반야신경이 반야신경과 반야의 이치가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쉽지는 않지만은 이해를 하기만 하면은 부처님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20페이지 반야신경 본문이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본문이 있고 22페이지, 23페이지가 22페이지에 있는 것이 그 도표, 것이 요 도표입니다. 요 도표 해설이 이제 용어 해설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오늘 26페이지 요 도표를 해설한 것이 요 용어 해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용어 해설을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했던 거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26페이지 흔히들 불교는 배워도 이해가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법을 만나기가 백천만급 난조라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답니다. 백급, 천급, 만급토록 난 어렵다는 거죠. 조우 만나기가 만날 조자 만날 조자 백급, 천급, 만급토록 만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 늘 뭐 절에 오고 이러니까 불법 만나기가 참 쉬운 줄 알지만은 지구에 인간만이 사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 인간만을 위한 종교는 아니거든요. 모든 생명체들을 위한 종교입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몇 개나 있겠어요? 인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여기 한 60억, 70억 된다면서요, 그죠? 인간은 60, 70억 되고, 파리, 모기, 개미, 벌거지 다 쳐서 인간이 지구에 있는 수만큼 생명체의 몇 프로가 되겠어요? 1%가 되겠어요, 인간이? 1%가 안 될 거예요. 네. 그 인간 중에서도 지금 불교를 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60억, 70억 중에 5억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불교 인구가. 그 인간 수만도 10%도 안 되잖아요. 그죠? 전체 생명체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그런 이들이 불교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뿐만 아니고 한 부처님 교화권은 삼천대천세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삼천대천세계 전체 중생수 하고 인간수. 이제 그 인간 중에서 불교를 만나는 그 인간.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만치 어려운 거라니까. 특히나 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쁜 짓 하면 개나 소나 된단 말입니다. 사람 죽을 때는 다음 생에 또 불법 만나면 좋겠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개가 돼버리면 만약 개가 돼버렸다. 여기서 뭐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개가 불교하는 개 봤어요. 물론 데리고 오면은 선생님 따라 옆에 앉아가지고 뭐 절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그런 개도 있긴 있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래. 축생들이 그렇게 여 날라다니도 이 불교 법당에서 날라다니도 그 불교하는 불거지 아니거든요. 어딘 가도 모르고 그냥 지 살라고 날라다니는 것들은요. 그런 모든 생들 중에 겨우 이제 불교하는 사람이 겨우 요만큼이면 요만큼. 그런 좀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은 만났고 사람은 얻었고 또 불교를 만났습니다. 만난 김에 뭐죠? 열심히 하자 이 말이죠. 그렇게 백천만금만 난주로 했는데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물러서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불교를 배우기가 어려운 이유는 첫째는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있던 견해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용어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도 있지만 특히나 이 반야의 핵심의 내용들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죠. 우리 분부중생은 그렇지만 부처님 아시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은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 핵심이 바로 반야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있던 견해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나오는 용어 뭐 육권, 육경이, 십이연기니 뭐 사성제니 그 용어들 생소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평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스스로 견해를 보려 하지 말고 부처님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쉬운 것입니다. 구체적인 뜻은 모를지라도 말로만이라도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오히려 쉬워집니다. 나의 생각을 가져서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은 그렇지 않는데 어째서 저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일까? 라고 한다면 이해는 고사하고 공부 자체가 쉬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부처님 저렇게 보시는구나 하고 편안하게 접근하면 될 것입니다. 우린 부처님 말을 배우러 온 것이지 내가 부처님 가르치러 온 것도 아니고 또 내 말 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우러 온 거예요. 그죠? 그럼 부처님의 말씀하신 걸 들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내 생각까지 해서 저거 아닌데 그래서는 이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저분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셨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분은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걸 배워야지. 그죠?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분의 말씀을 모두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믿음을 가지려면은 그분의 행적과 능력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내보다 더 뛰어났거나 또 내보다 훌륭한 삶을 살았다면은 그런 분들 본받을 만하죠. 그런 분의 말씀을 들을 만하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팔상시연의 일생, 팔상시연, 팔상성도 저번에 우리 그 부처님 생애하면서 봤잖아요. 그죠? 한 분의 생애 일대를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팔상 8가지 모양의 성스러운 그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팔상시연의 일생을 살펴보면 평범하지 않음에 믿음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큰 깨달음으로 일체지를 성취하셔서 10가지 이름으로 불리시고 사신적 육신통을 이뤘으며 10가지 힘을 갖추셨고 4가지 두려울 법 없음을 갖추셨으며 18가지 다른 중생들과 함께 하자는 법을 갖추셔서 사무량심으로 인연되는 모든 중생들을 사서법의 방편을 떠서 바른 길로 이끌어주기를 생각한다면 부처님께 믿음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알아보기 했는데 150페이지 150페이지 더 알아보기는 요게 이제 그 앞에 나오는 용어들을 해설한 것이 더 알아보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128페이지부터인데 150페이지에 요 금방 이야기한 10가지 이름, 육신통, 10가지 힘, 18가지 다른 중들 함께 앉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150페이지 열의 시포 부처님들은 열애란 분들은 부처님들은 다 이 10가지 이름으로 불려진다라고 그래요. 인간으로 있을 때는 이런저런 이런 이름이 있었겠지만은 부처가 되면은 대상 인간의 이름은 쓰지 않고 이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이죠. 열애, 원공, 정변지, 맹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진사, 불세존 그래요. 열애, 저 피자 언덕한자, 저 언덕에 피 안에 도달했다. 또 진여에서 왔다. 진여라는 것은 일체 허망함이 없고 바른 이치가 다 드러난 그런 상태 진여라고 그래요. 그것을 일러주려고 진해에서 왔다 하는 뜻으로 열애라고 한다는 얘기요. 응공, 마땅할 응자, 공양할 공자, 마땅히 공양 받을 만하다. 온갖 번뇌를 끊어서 인간 천상의 중생들로부터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하다. 그래서 응공, 응당히, 마땅히 공양 받을 만하다. 응공. 정변지, 바를 정자 두변자, 바르게 두루 아는 지혜, 모르는 것이 없이 일체지를 갖추어 온갖 우주간의 물질적인 거, 마음적인 거, 현상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정변지. 일체지랑은 내지 일체종직하게 가지에 대해서 모든 것도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 일체지. 그 정변지. 명행족, 밝을 명자, 행할 행자. 밝게 행한다는 것이죠. 개정해의 사막을 두루 갖춰요. 무상정변지, 위 없고 바르게 두루한 지혜를 얻었으므로 밝은 행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밝은 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분의 행 하나하나들은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다, 잘못됨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명행족. 선서, 선자가 착하다 뜻도 있고 잘하다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자는 가다, 잘 갔다 이 말이에요. 여실히 저 언덕에 잘 가서 다시는 생사에 빠지지 않는다. 생사의 언덕에 더 일반은 저 언덕으로 잘 갔기 때문에 선서는 그래서 생사에 빠지지 않는다. 세간해, 해는 알다 뜻이고 일체 세간 일을 다 안다. 인간의 일은 천상의 일이든 축생의 일이든 지옥의 일이든 다 안다는 거죠. 무상사, 사는 섬이 있었죠. 위 없는 사람, 이분보다 더 나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 가운데, 중생들 가운데 가장 높아서 위가 없다는 거죠. 대삼. 조장부, 제어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를 이렇게 가르쳐서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대자 대비, 대지로서 중생들에 대하여 부드러운 말, 간절한 말 또는 여러 가지 말을 사용하여 조복하고 제어하여 정도, 바른 길을 잃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부들을, 이 장부는 보통 장부 남자들 장부라고 하는데 이 장부는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다 생사를 벗어나서 열반을 성취하려는 그런 마음을 낸 분들을 다 장부라고 그럽니다. 그런 이들을 잘 지도한다는 거죠. 조장부.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서성이다 하는 뜻이고 부처님 또는 세존,
불세존 온갖 공덕을 분만하고 즉 세상 이익 때문으로 세상에서 존중받는 분이라고. 그래서 열애 모든 부처님들은 이 10가지 이름으로 열애, 원공, 정변진,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사, 불세존 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 그래 불러야 마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152페이지. 열애 심력 모든 부처님들은 모든 열애들은 모든 부처님들은 10가지 힘을 갖췄는데 1번에서 10번까지입니다. 1번 처비 처지력 여실히 모든 리와 비리, 리 옳은 거, 비리 그런 거, 내지는 바른 이치, 옳은 건지 바르는 건지 다 알고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 모두 다 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처비 처지력. 예를 들면은 저라서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시험 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거사 사업을 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몰라요. 부치면 다 안 돼요. 근데 경제는 그런 거 묻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경제는 전부 다 생선의 괴로움을 묻고 열반의 어떤 성취 방법을 묻지. 우리 아들 시험을 치려는데 그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지만 그런 걸 물어도 다 안다는 거죠. 또 내지는 저는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무슨 업을 주서 이랬습니까? 그것도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하고 있는데 미래에 뭐 어떻게 태어날 겁니까? 그것도 안다는 것이죠. 또 뭐 이제 이 사람은 이런 거 가능하고 저 사람은 저런 거 하지 못하고 이런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거. 업이숙지력. 업은 지음바 행위의 결과죠. 지음바 행위. 그것이 이숙. 달을 이자 성숙되다. 달리 읽는다뇨. 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시 3세에 과거 현재 미래에 업과 그 과보의 인과관계 이런 행위는 저런 결과를 낳는다. 저런 행위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 다 안다는 거죠. 또 정려 해탈 등지지력, 등지지력. 정려는 고요입니다. 고요. 여실히 모든 선정이나 삼昧 순서나 천심, 얕고 깊음을 다 안다. 그죠? 4번에 근상학, 근은 능력입니다. 능력, 뭐 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이 근입니다. 여실히 중생된 능력이나 성질의 그 성열, 수승하고 하열함을 잘 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이해력이 빠르다. 저 사람은 이해력이 좀 낮다. 그런 거 다 안다는 거죠. 종종 성해지력. 가지가지 다 안다는 거죠. 뭐를? 여실히 중생들의 욕락이나 하고 싶은 거, 하고자 하는 거, 또 성향, 저 사람 성격이 어떤지 다 안다는 거예요. 부처님들은. 종종 개지력. 가지가지 개, 세계이죠. 가지가지 세계의 생김새와 중생들의 소질, 그런 능력 등의 특성을 안다. 이 사바 세계, 극락 세계, 또 무슨 세계, 그 세계 중생들은 저렇게 생겼고 저렇게 산다. 그리고 그런 거는 저런 능력이고 저런 일을 잘한다.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종종 개지력. 변치행지력, 두루변자 나아갈 취자. 여실히 인천 등이 모든 세계에 나아가는, 모든 세계에 태어나는 행의 인과를 안다. 천상에 태어나려면 이런 일을 행해라. 또 이런 일을 행하면 축생이나 지옥에 떨어진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행복을 누리려면 또 이런 일을 해라. 다 안다는 것이죠. 변치행지력. 숙주소념지력. 과거입니다. 과거. 이 과거의 여러 가지 일을 기억해내어 다 안다는. 나의 일이거나 남의 일이거나 수많은 과거 전생까지 다 안다는 것이죠. 사생지력. 죽어서 태어나는 여실히 천안을 가지고 중생 사생의 때나 죽어서 태어나는 그런 때나 미래 세상의 선악의 세계 등을 안다는 거죠. 저 사람 과거 전생이 이랬기 때문에 이 세계에 태어났고 또 이래 살다가 이래 죽으면 또 저 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다 안다는 거예요. 루진, 루는 번뇌입니다. 진 다 알지, 진짜. 번뇌 단. 스스로 모든 번뇌가 다하여 다음의 생존을, 태어남을 받지 않는 것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이 번뇌를 끄는 것을 틀림없이 안다. 내나 남이 번뇌를 끊었을 때 번뇌 다 한 걸 알고 또 번뇌 다 하지 못했다면 다 하지 못해는 안다는 것. 요 10가지가 모든 부처님들의 능력이다라는 얘기예요. 154페이지 사무소의 외자는 두려울 외자. 두려운 바가 없다. 4가지 두려울 바 없는 거입니다. 슬법함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4가지. 정등각무예, 루영정무예. 정등각무예. 일체불 각정했다. 깨달아 정득했다. 근데 대해서 두려움 없는 자신.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루영진, 루는 번뇌입니다. 번뇌를 영원히 다 했다. 일체 번뇌를 아주 끊었다. 그 하는 데 대해서 두려움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모든 부처님은 확실히 끊었기 때문에 설장법 뭐예요? 설한다, 말하다, 장법, 장애되는 법, 수행에 장애되는 것을 이미 다 설했다. 그 하는 데 대해 두려움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설출동,
벗어나는 길, 생사를 벗어나는 길, 고개, 괴로움의 세계인 미망의 세계에서 생사의 세계에서 벗어나 해탈에 들어가는 길을 분명히 찾았다 하는데 두려움 없는 자신을 가지고 있다.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나는 번뇌를 다 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을 행하면 도에 장애된다고 말했다. 또 나는 이런 일을 행하면 도에 도움 된다고 말했다. 분명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18불불공법 18가지 부처님을 가지는 부처님 다른 중생과 함께하지 않는 부처님의 특징, 능력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부처님께만 있는 공덕으로서 이성이나 보살들에게는 공동하지 함께하지 않는 18가지 신무실, 구무실, 의무실 그래요. 신, 몸, 구, 입, 의, 뜻 몸과 말하는 것 그리고 뜻에 있어서 실, 과실, 허물이 없다는 거죠. 몸으로 행하는데 허물이 없고 입으로 말하는데도 허물이 없고 마음으로 마음씀에도 허물이 없는 것. 신구의 무실. 무이상 두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 평등하게 널리 제도하여 멀고 가깝고 친하고 선근 차별 없다. 친하니라 친하지 않으니라 이제 나쁜 놈이라 할 때 우리 흔히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다 평등하게 대한다는 것이죠. 무이상 56페이지 156페이지 무부정심 정자가 고요임에도 고요하지 않음이 없다. 마음이 부처님께 일상 동작에 항상 선정을 여지 않는다. 어떤 깨달음을 이루면은 늘 고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고요하다는 거라. 말을 하더라도 앞으로 가더라도 중생들은 뭐 일을 하더라도 고요 속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늘 선정을 잃지 않는다. 무부정심. 무부지이사 알지 못함이 없다. 이미 버린 것에. 부처는 모든 법을 잘 알고 있지만 조금도 지적함이 없으며 그 버린 것조차도 알지 못함이 없다. 예를 들면 나는 과거에 이런저런 번뇌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 끊었다. 그런 걸 다 안다는 거죠. 용무감, 정진무감, 염무감, 해무감, 해탈무감, 무감, 감자, 감수하다. 욕하고자 하는 것, 정진, 노력, 염, 생각에 감수함이 없다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일체众生을 제도하는데 조금 더 실증을 내지 않는다. 욕무감, 정진무감. 부처님께서 일체众生을 제도하는 조금 더 필요한 생각을 내지 않는다. 염무감. 부처님께서 온갖 것을 다 아는 일체 종지를 구족하시어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시되 대다대비심마로 충만하여 마음에 흡족하다는 생각을 내지 않는다. 중생을 제도하는데 실정을 내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는데 필요한 생각을 내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는데 이만하면 됐다 하는 흡족한 생각을 내지 않는다. 감사함이 되었다. 욕, 정진, 또 해, 염무감. 해무감, 해탈무감, 해탈직연무감. 해, 지혜가 이룬 지혜가 감소됨이 없다는 거. 해탈, 이룬 해탈이 감소됨이 없다는 거, 물러섬이 없다는 거예요. 늘 그 유지된다는 거예요. 해탈직연, 해탈에서는 분명히 아는 게 해탈직연이다. 해탈했는지 해탈하지 못했는지 분명히 아는 거 해탈직연. 그래서 그것도 감소함됨이 없다 하는 거죠. 일체 신업, 수지행, 일체 의업, 일체 구업, 수지행, 일체 의업, 수지행, 수지행, 수 따를 숫자, 지혜를 따르는 행. 그런 모든 행위, 모든 이렇게 일상 생활이 다 지혜를 따른다는 거죠. 뭐가? 몸과 말과 뜻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다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바르게 분별하기 때문에 전혀 잘못됨이 없는 것이죠. 일체 신업, 일체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혜를 따른다는 거죠. 일체 구업, 일체 말로 하는 그런 말들이 다 지혜를 따른다는 거죠. 일체의 마음 씀씀이가 다 지혜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말에, 마음 씀씀이에 전혀 허물이 없고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지혜직연 과거세 무해무장, 지혜직연 미래세 무해무장, 지혜직연 현재세 무해무장. 지견 안다는 거죠. 지혜로다가 알고 견 본다는 거예요. 뭐를? 과거세를, 또 현재세를, 또 미래세를. 지혜로다가 과거세를, 현재세를, 미래세를 알고 보기를 무해무장, 걸림이 없다는 거, 장애됨이 없다 하는 것이죠. 18가지가 다른 이들과 다른 중생들과 함께하지 않는 부처님의 능력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158페이지 육신통 6가지 신통스러운 능력인데 신적통 뭐라고 했어요? 땅속을 다니기를 만들어 벽도 통과하고 허공을 다니기를 만들어 무리를 다니기를 만들어 신적통. 또 공중에 높이 떠서 머리 위로는 불을 내고 발밑으로 물을 내고 거꾸로 발밑으로 불을 내고 머리 위로 물을 내고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동쪽에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서쪽에 나타나고 서쪽에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남쪽에 나타나고 남쪽에 나타났다가 북쪽에 나타나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허공을 마음대로 이동한다는 거죠. 신적통. 천안통. 과거를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고 막힌 것도 볼 수 있고 먼 것도 볼 수 있고 가까운 것도 볼 수 있고 신적통. 천안통. 천이통. 이 사람은 천이통을 이루면은 내가 미국말 안 배웠어요. 미국 사람 말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출생말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천상 사람 말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천이통이죠. 다신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 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두루 다 안다는 거예요. 다신통. 숙명통. 내나 다른 이의 과거 전생사를 다 아는, 수많은 과거 전생사를 다 안다는 거예요. 숙명통. 루진. 진은 루는 번뇌입니다. 진 다할 진짜. 번뇌 다 했다 하는 거죠. 번뇌를 다 했기 때문에 다 생사의 원인이 될 그런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죠. 루진통. 오한. 5가지 눈이다는 뜻인데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그래요. 유관은 지금 우리들 눈, 육신의 눈, 이거 막히면 안 보고 뒤에 거 못 보고 유관이죠.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은 마음의 눈이다. 꼭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유관은 말 그대로 육신의 눈이고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은 마음의 눈인데 천안은 과거 전생 볼 수 있고 미래 내생 볼 수 있고 저 멀리도 볼 수 있는 거 천안. 그 천안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천상에 태어나면은 갖추어지는 천상 사람들은 과거 전생을 알 수 있대요. 미래 내생도 알 수 있대요. 그다음에 천상 태어나면은 내가 무슨 좋은 일에서 이 천상에 태어나서 이 즐거움을 누릴까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전생 뭐하고 살았는지. 또 죽을 때 내가 죽으면 어디에 태어날란가 또 알 수 있다는 거죠. 천상 사람들은. 그리고 수행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렇게 과거도 알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경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안. 해안과 법안은 구분이 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해안은 3계 해탈법을 이해하는 3계 해탈 경계와 3계 해탈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해안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법안은 완전한 해탈, 구경 해탈, 부처님과 동등한 해탈을 이해하고 그 해탈의 경계를 이해하고 해탈의 방법을 아는 것이 법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안은 완전히 부처님 대신 그런 지혜에 있는 불안이죠. 160페이지 사무량심. 4가지 한량 없는 마음이다라는 뜻인데 뭐가 자, 비, 희, 사, 무량심. 그래요. 자는 사랑하는 것, 비는 가히 여기는 것, 희는 기쁨을 주려는 것, 사는 불을 사자인데 평등하게 마음 쓰는 것. 이 무량이란 말은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어서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척을 먼저 아끼지만은 부처님 그렇다 한다는 거예요. 모든 중생들을 동등하게 사랑하고 동등하게 가해시 여기고 동등하게 기쁨을 주려 하고 평등하게 다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 사에 있어서 무량, 우리처럼 치우친 게 아니고 한량 없이 그런 마음을 쓴다는 것이죠. 무량, 사무량심. 사서법 4가지 거둔다. 4가지로 거둔다. 괴로움에 빠지는 중생들을 4가지 방법을 써서 해탈의 일반 길로 이끈다 이런 말입니다. 보시, 애의, 이행, 동사. 보시는 베푸는 것이죠. 왜 베푸느냐? 예를 들면 배고파면 허덕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빵을 주면 좋아하겠어요? 이런 반야신경 같은 일로 주면 좋아하겠어요? 아무래도 빵 좀 좋아하겠죠, 그죠? 그런 거라 먼저 그렇게 이해력이 너무 깊지 않은 그런 이들에게 먼저 그렇게 이렇게 보시를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흡족했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진리의 길을 일러주면은 더 빨리 알아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친하고 그래서 이제 바른 길을 일러주는 거 보시. 막 욕하면서 막 반영 일러주면 좋아하겠어요. 막 부드러운 말로 하면 좋아하겠어요. 부드러운 말로 그죠?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하여서 진리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이행. 이 사람 막 괴롭히고 주패고 막 이러면서 아마 좋아하겠어요. 부서 자서 막 도와주면서 저 사람 일도 막 도와주면서 하면 좋아하겠어요. 도와주면 좋아하겠죠, 그죠? 이행이라. 그래서 어른 사람 도와주면서 야 우리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이죠. 이행. 그다음 동사. 같이 산다는 것이죠. 같이 섬기면서 같이 살면서 예를 들면 개를 재달라면 개 모습으로 돼지를 재달라면 돼지 모습으로 사람 재달라면 사람 모습으로 천상 재달라면 천상 모습으로 그렇게 놔둬서 그렇게 함께 지내면서 진리의 길을 이끄는 것 이게 동사섭입니다.
다시 저 앞에 넘어왔습니다. 27페이지.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부처님께 믿음을 가지려면은 그분의 행적과 능력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부처님 팔상시연, 태어나는 모습, 태어나는 모습, 고민하는 모습, 출가하는 모습, 또 출가해서 수행하는 모습, 고행하고 또 도를 이루는 모습, 진리를 설하는 모습, 그리고 열반에 드는 모습. 그걸 생각하면 나와 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구나라는 거죠. 일체를 살펴보면 평범하지 않음에 믿음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큰 깨달음으로 일체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건 모르는 게 없다 했어요. 그죠? 일체지, 일을 성취하셔서 일가지 이름으로 여러시포, 또 사신족, 육신통, 일가지 힘, 네 가지 두를 법을 가지고 있으며 18가지 다른 중생을 함께하지 않는 법, 사무량심으로 있는 데는 모든 중생들을 사스법의 방편을 뜯어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심을 생각한다면 부처님께 믿음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부처님께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분의 말씀에 또한 믿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 믿음을 일으키고 저런 지혜를, 저런 능력을 갖춘 분은 저렇게 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른다면 스스로의 견해에 잘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 왜 저런 걸 몰랐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잘못된 견해를 부처님의 견해로 바꿀 마음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야 불교가 이해되고 믿음의 마음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마음으로 보아야 마하반야를 이해할 수 있고 다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배우기 어려운 이유가 첫째,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견해, 생각하고 있지 않던 견해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평소 생각하지 않았던 내 생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불교를 배우러 왔으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면 또 내가 이해가 오면 빠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를 생각한다면 내보다 뛰어난 사람은 내가 안 배울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그럼 그분은 내보다 뛰어난 월등이죠. 월등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이죠. 그래 뛰어난 분의 말씀이니까 내가 안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낼 수 있겠더라라는 얘기죠. 두 번째 28페이지 용어가 낯설어서 그런 거는 할 수 없이 영어를 배워야 합니다. 할 수 없이 배워야 돼. 그죠? 내가 그동안 안 썼던 말이니까.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용어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신경에 나오는 용어는 오온, 육근, 육경, 육식, 십이연기, 사성제, 그리고 지혜라는 거, 무소득 얻을 바 없다는 거. 그 중간에 전도몽상 하나 빠졌어요. 그리고 구경열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용어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근, 육경, 육식에서 살펴볼 건데 먼저 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내용들 도표를 해설한 거예요. 그래서 도표를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하고 그래서 책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육근이고 육경이고 육식이에요. 육근이 뭐냐? 먼저 근이란 것은 뿌리잖아요. 뿌리 한문으로 그대로. 근데 그 뿌리가 뜻이 뭐냐면은 인도 말에 인드리아라는 말이 있대요. 그 말이 이제 힘이 있어서 강한 작용을 한다. 뜻으로 이제 그 뜻을 번역해서 근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안, 이, 비, 설, 신, 의, 근 그럽니다. 눈은 보는 힘이 있어서 보는 작용을 하고, 귀는 듣는 힘이 있어서 듣는 작용을 하고, 코는 냄새 맡는 힘이 있어서 냄새 맡는 작용을 하고, 혀는 맛보는 힘이 있어서 맛보는 작용을 하고, 몸은 부딪혀서 감촉 느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촉 느끼는 작용을 하고, 마음은 생각하는 힘이 있어서 생각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는데, 몸에는 5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까지 6가지 감각기관이 있죠. 요걸 나라고 그래요. 그죠? 현재 요걸 나라고 그래요. 이런 형태의 나의 형태의 삶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천상, 인간, 지옥, 악의, 중생, 아수라. 크게 나눠서 요 6 형태들 있죠. 다 요 형태를 이루는 거예요. 있고 없음의 차이는 있지만은 마음이 없는 중생 없어요. 몸에 있어서 감각기관은 어떤 이는 눈이 없는 이들도 귀가 없는 이들도 있어요. 사람들 다 갖췄지만 고장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내지는 뭐 지령이야 이런 거는
입하고 몸하고 그밖에 없어요. 예, 눈, 귀 이런 건 없어요. 그죠? 네. 그렇다는 거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몸과 마음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몸에는 5가지 감각기관이 있다. 눈 보는 거, 귀 듣는 거, 코 냄새 맡는 거, 혀 맛보는 거, 몸 부딪혀 느끼는 거. 네. 그리고 마음. 네. 요 6가지 감각기관을 나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럼 나의 상대된 바깥 경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나라, 그죠? 바깥 경계들.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보이는 것들이 색이라 색. 색경. 그건 경계거든요. 그 색에는 색깔이거나, 뭐 빨갛고 노랗고 이런 색깔이거나, 크다, 뭐 네모나다, 둥글다, 뭐 똑바르다, 삐뚤삐뚤하다, 이런 형태들, 다 눈에 보이는 것들, 혹시 색이면 색. 그 색경이고. 귀에 들리는 거, 소리 성자.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를 다 성경. 코로 맡아 냄새 나는 거 향이죠, 향. 그죠? 향경. 혀로 맛볼 수 있는 것, 단맛, 짠맛, 신맛 등거 다 미경이고, 몸으로 부딪혀서 느낄 수, 감촉 느끼는 것, 부드럽다, 끄끄럽다, 뭐 이런 것들, 촉이고, 또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법경이라고 그래요. 법경이라고. 네. 이 법경이라는 것은 색, 성향, 미촉, 눈에 보이는 거, 소리 들리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입으로 맛보는 거, 몸에 부딪혀 느낄 수 있는 거는 물질적인 바깥 경계라면은, 이 법경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과거에 어제 내가 한 일 생각해 보세요. 어제 뭐 했을 거 아니 거죠? 그걸 생각되는 거의 법경이라. 내일 내가 뭐 할까 이런 생각할 거예요. 법경은 법경.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법경. 그리고 예를 들면 소방차 생각, 소방차 무슨 색깔이에요? 근데 이거 없잖아, 그죠? 근데 빨간 소방차 생각나는 거라. 그게 법경이라 법경. 예. 소방차 지나갈 때 무슨 소리 나요? 엥 하잖아요. 엥 하잖아요. 그죠? 소리 소방차 없는데 그 소리 들리거든요. 그게 법경이라 법경. 됐죠? 아니 설신의 근은 내고 색상 미촉 법경은 바깥 경계고. 그죠? 내가 바깥 경계를 상대해서 여러 가지 인식을 일으켜요. 눈이 보이는 걸 상대해서 눈의 인식을 일으키고, 귀로 들리는 걸 상대해서 귀의 인식을 일으키고, 또 코로 향기, 냄새나는 상대해서 코의 인식을 일으키고, 저 상태는 뭐 향기롭다, 더럽다 이런 애 있잖아요. 그죠? 그 코의 인식이라. 혀로 맞다는 걸 생각해서 혀의 인식을 일으키고, 몸으로 부딪혀서 몸의 인식을 일으키고, 마음으로 아까 같은 그런 것들, 생각되는 것들, 그런 걸 생각해서 마음의 인식을 일으키고, 그죠? 그래서 내가 바깥 경계 상에서 여러 가지 인식을 일으켜서 몸에 업을 짓고 입에 업을 지으면은, 그럼 그 업의 결과로 인간이 되거나 천상이 되거나 죽신 아수라 되거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역시 현재 나의 삶이라. 모든 생명체들이 이 형태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도 천상도 쥐하고 죽신 아수라도 이런 형태로 내가 바깥 경계를 상대해서 여러 가지 인식을 일으켜서 사랑스럽다, 믿다, 좋다, 싫다, 괴롭다, 즐겁다 인식을 일으켜서 업을 줘서 그 업을 어떤 형태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요 형태의 삶들이다라는 얘기가 됐죠. 역시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의 삶이라. 욕계 중생들은 감각적 욕망으로 산다 했잖아요. 그죠? 그 최고의 감각적 욕망은 뭡니까? 수면욕, 음식욕, 음욕, 명예욕, 재물욕. 충족되면 즐거움이다.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움이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생들이고, 욕계 중생들이고, 색계 중생들은 그런 거 돌아보다 안 하고 마음의 고요로다가 즐거움 삼득 했잖아요. 그죠? 색계의 4단계의 고요가 있다겠고, 무색계의 또 4단계의 고요가 있다겠어요. 그죠? 그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 다 요 형태로 이루고 살아간다는 거죠. 물론 몸이 있고 몸이 없는 중생들도 있어요. 무색계 중생은 몸을 못하겠잖아요. 그죠? 근데 무색계 중생도 요거마저 마음마저 없는 건 아니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생사가 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다가 아니고, 먼저 이야기부터 합시다. 우리 눈이 보고 귀가 듣는 줄 알지만은, 눈이 보고 귀가 듣는 줄 알지만, 사실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고 뭐가 듣겠어요? 마음이 보고 마음이 듣는다는 것이죠. 여기 시체가 있어요. 여기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어요. 그죠? 이 눈이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이 귀가 들어요, 못 들어요? 살아있을 때는 보던 눈이고, 살을 때는 듣던 귀인데, 죽으면 못 듣는 거야. 그죠? 죽음이 뭐예요? 마음이 육신을 떠나면 그건 죽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있을 때는 눈을 통해서 봤고,
귀를 통해서 받고 코를 통해서 들었는데 내세 맡았는데 마음이 없고 나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그러면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게 아니라 그죠?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고 마음이 귀를 통해서 들었는 거라. 그래서 마음이 눈을 통해서 봐서 눈의 인식을 기르고 그 원칙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는 마음으로 일으킨 눈의 인식이라 마음으로 일으킨 귀의 인식이고 마음으로 일으킨 코에 혀에 몸에 그죠? 마음으로 일으키는 마음의 인식이죠.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요거 다 사실 요거는 다 마음이 일으키는 인식들이에요. 그죠? 눈이, 귀가, 코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마음이 일으키는 인식들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걸 편의상에 요 숫자를 붙여놨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인식, 두 번째 인식,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인식, 그리고 여섯 번째 인식이다. 그 편의상 숫자를 붙여놨는데 왜 그러느냐? 눈이 먼저 인식할 수도 있고 귀가 먼저 인식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편의상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의식은 여섯 번째라. 근데 의식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여섯 번째. 이걸로 갈수록 깊은 거예요. 예. 왜 여섯 번째 되느냐? 몸은 안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눈이 있으면 안식이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죠? 눈이 없으면 안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눈으로 일으키는 인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눈이 없다면 없겠죠. 귀가 없어요. 그럼 귀로 일으키는 인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네. 눈이, 귀가, 코가, 혀가 몸이 없는 중생은 있긴 있는데 마음이 없는 중생은 없어요. 그죠?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일으키는 인식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마음이 있는 동안은 마음으로 일으키는 인식이 있는 거라. 그죠? 네. 그래서 의근을 깊이 두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안입이 설신을 다섯씩을 전오식이다. 그리고 제6 번째 의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제 7번째 인식은 뭐냐? 의건이 제 1번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마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마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의건이 제 7번째 마음이죠. 왜 7번째 마음이에요? 이것도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눈은 마음이 아니라, 귀도 마음이 아니라, 그죠? 네. 근데 이 마음들 누가 일으켰어요? 이 마음이 일으킨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그리고 7번째 되는 거죠. 됐어요? 네. 요것만이 다가 아니고, 눈으로 일으키는 것도 내 마음이요. 귀로 일으키는 내 마음이라. 그럼 이걸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일으키던 마음이 요 마음이라, 그죠? 네. 요 마음이 여섯 마음을 일으켰던 거죠. 네. 요거 7번째 마음이 다가 아니고 더 깊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리아식이라는 거예요. 네. 요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내가 바깥경 상대의 여러 가지 인식을 일으켜서 몸으로 행동하고 마음으로 행동하고 입으로 행동했을 때 그런 찌꺼기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업이죠. 그런 것들은 다 여기에 저장이 된대요. 요 깊은 마음에. 예를 들면 물에 돌을 던지면은 그 턱을 안 보이지만 저 밑에 다 깔아앉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듯이 예를 들면은 거기를 다 아리아식이란 마음인데, 깊은 마음인데, 아자는 없다는 뜻이고, 리아는 멸진, 멸하에 다함이 없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계속 변하지만은 인간의 마음, 천사의 마음, 추수의 마음, 지옥의 마음 계속 변하지만 이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리아식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라. 네. 그래서 요 학원 행위들이 다 요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 이제 공간이 아리아식이고 예를 들면은 요렇게 그들이 다 그때 인간을 살할 때, 천상에 살할 때, 축생에 살할 때, 저 지옥 살할 때 그대로 다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아리아식 경계에 들어가면은 숙명통이 가능한 거라. 수많은 과거정성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는 인간 되고 천상이 되고 하면 몸에 을 짓고 입을 지면 그 되지만은 여기서 연락하려면 몸에 업을 짓고 입을 지면 안 돼. 그러면은 뭐에 업을 지어야 되느냐? 고요의 업을 지어야 되는 고요의 업을. 여기서 계속 바깥으로 향해서 애쓰고 뭔가 자꾸 행위를 하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은 그 행위를 거치고 안으로 고요를 닦으면 여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리아식인 거라. 근데 아리아식에 저장된 이런 행위들이 다 잠재의식이라고, 잠재의식. 잠재의식과 아리아식은 다릅니다. 잠재의식은 수많은 세월에 천상에 살을 때, 인간 살을 때, 축생에 살을 때, 아리아식에 저장된 그런 생활들, 그때 마음들, 그때 행동들, 이 잠재의식이고,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리아식이라는 거죠. 근데 아리아식은 창국 아니에요. 저장 창국 아니고 분명한 지혜라는 거라. 그리고 어제 생각들이 창고에 저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이라는 그
그 지혜 속에 다 저장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아리아식의 마음이라 의건보다 더 깊은 마음이고 이 마음에는 모든 의건의 행동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저장되어 있어서 언젠가 인연이 이루어지면 조건이 이루어지면 현재 생활에 반영도 된다는 거라. 과거에 지었던 일들이 현재 생활에 반영돼서 그 과거에 지은 을 바탕으로 현재 생활이 이루어지고 현재 하는 업이 다시 현재 과거에 한 것들을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게 나타나서 현재 일과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과 바탕으로 딱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다시 그게 또 저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왔다가 저장되고 저장기 또 조건이 이루어지면 나오고 다시 또 저장되고 계속해서 이게 아리아식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의건의 행동들이 저장되고 그것이 다시 또 현재 생활에 반영이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아식에 들어가면 다시는 이런 생활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거라. 아리아식에 들어가면 요까지는 요렇게 무섭게 생활 되풀이되지만은 아리아식 경계를 정도 아리아식 잠재의식 다르다 했어요. 잠재의식은 되풀이 되지만은 이 아리아식은 되풀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고요를 이뤄서 아리아식 경계를 이루면은 다시는 생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거라. 근데 이 아리아식조차도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깊은 마음인데 그것을 이제 진여의 마음이다. 그래요. 진여의 마음. 요 진여라는 것은 진짜는 진여의 진은 일체 흠함을 다 버리고 더 버릴 게 없는 것이 진이라 그러고 여라는 것은 일체 바른 이체가 다 드러나서 더 드러날 것이 없는 것이 여라 그래요. 흠함을 다 버리고 바른 이체가 다 바르게 드러난 것이 진여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내 마음이라는 거라. 우리는 이걸 내 마음으로 삼지만은 또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걸 내 마음으로 삼지만은 진짜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일으키던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고 이것도 진짜 아니라는 거라. 저 아리아식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고 이것도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여의 마음이 진짜라는 것이죠. 반야에서 일려주고 싶은 마음은 이 진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로 하지만 진짜 아니라는 거라. 진짜로 하지만 진짜 아니라는 것이죠. 요까지가 이제 3개 해탈했다는 거예요. 요께서 깨물게 해탈한 그 경계의 마음이라지만 이것도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요 진여의 마음이 진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몰라서 모르는 것이 문명입니다. 진여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문명이고 이걸 몰라서 이렇게 살고 이걸 몰라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진여의 마음 모르는 것이 문명인데 그러니까 아리아식은 무명에 물든 마음이라 그죠? 무명 생사하는 마음은 아니지만은 무명에 물든 마음이기 때문에 진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질이 있지만 여기서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물질이 발생 안 됐다 그래. 우리는 모르지만은 깨달은 불이 보니까 우리는 땅이니 공이 다르다 보잖아요. 그죠? 물불 바람 흙이 다르다고 보잖아요. 물질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물불 바람 흙이거든요. 물질의 구성 요소가. 이것도 물불 바람 흙이고 이것도 물불 바람 흙이고 이것도 물불 바람 흙이고 그게 이제 있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면서 이런 걸 이루고 이런 걸 이루고 이런 걸 이루죠. 그죠? 그런 물불 바람 흙들이 본래부터 물불 바람 흙이 아니란 거라. 여기는 물불 바람 흙이 없어요. 여기 더구나 여기는 더 없겠죠. 여기는 오직 맑은 마음이고 그 모르는 것이 무명이고 그래서 무명 물든 마음이 발생되는데 여기 뭔가 자꾸 바꿔도 추구하는 바람에 없던 물질이 생겨버렸다는 거라. 여기까지 물질이 없대요. 이건 우리가 아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몰라. 근데 여기까지 다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결국 인간의 일도 요만큼만 내에 관계된 일만 아는 것이죠. 요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내가 좋은 일 하면 천상 갔다 했잖아요, 그죠? 나쁜 일은 지옥 간다 했잖아요, 그죠? 저 지옥부터 천상까지 다 내가 다 행할 수 있는 거라. 내가 여기 행에 따라서 내가 행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지옥부터 천상까지가 다 나의 능력 세계를 알고 보면 나는 이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라. 인간에 대해서 또 천성에 대해서 축생에 대해서 요만큼 알고 진짜 나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감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고 있는 것이 요 중생들이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 이건 내가 능력이라 하더라고. 개발하는 방법 없을까? 부처님 말씀에 개발한 방법이 있다 하더라. 어떻게 마음의 고요를 이루면 그리고 고요를 이루면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시끄러우면 이쪽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고요를 이어서 이걸 진의 마음을 모르게 물든 마음이 뭔가 바꿔서 자꾸 추구하는 바람에 어떤 물질들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그 물질에 매인 마음들이 요 마음이라고 아리아식이 물질에 매여서 요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다시 물질의 매임을 벗어버리면 다시 일로 간다는 거라. 근데 그러면 또, 그러면 물질이 매이면 일로 가고 벗어나면 질로 가는데,
그럼 계속 되풀이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이루면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되풀이가 되지만은 여기로 넘어가면은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와 내 바깥 경계, 내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마음들, 인식들, 네. 이거는 욕조 새끼, 음료 새끼 삶이고, 이 삶은 다 저장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래아식인 것이고, 네. 아래아식과 저장되는 그 잠재의식은 다르게 했어요. 아래아식 속에 있는 잠재의식, 수많은 잠재의식. 그러니까 내가 생사를 얼마나 많이 되풀이 해왔겠어요. 그 수많은 세월에 되풀이들이 다 저장되어 있다는 걸 아래아식에. 그래, 아래아식은 도대체 저장 능력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만. 저장 능력이. 인간이 만든 컴퓨터 중에 이만한 그 능력 있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네. 수많은 백급 천급이면 내 일들이 다 아래아식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라. 저장되어 있는 그 내용들은 잠재의식이고, 저장하는 그것이 아래아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고해를 이루면 아래아식, 잠재의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래아식의 그런 마음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이쪽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거라. 그럼 여기서는 신적통, 천안통, 천의통, 단신통, 숙명통, 그리고 3개 번뇌가 다한 무진통까지 이룬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완전하지 않대요. 무명불 깨끗해져야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마음 일러주는 것이 반야의 일이더라는 거죠. 반야의 일이더라는 얘기죠. 잠깐 쉬겠습니다.
예,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고 책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8페이지 6근, 6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근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인데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6감각기관을 말합니다. 그는 인테리아라는 힘이 있어 강한 작용을 한다라는 인도말을 번역하여 옮긴 것이라고 합니다. 나라고 할 때, 내가 나를 나라고 할 때 나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합니다. 이 몸에는 5감각관이 있으니 눈, 귀, 코, 혀, 몸입니다. 눈은 보는 힘이 있어서 보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안근이라고, 귀는 듣는 힘이 있어서 듣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이근이라고 하고, 코는 냄새 맡는 힘이 있어서 냄새 맡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비근이라고 하고, 혀는 맛보는 힘이 있어서 맛보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설근이라고, 몸은 느낌, 부딪혀서 느낌을 느끼는 힘이 있어서 느낌을 느끼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신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생각하는 힘이 있어서 생각한다는 뜻으로 의근이라고 합니다. 사실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의근이 눈을 통해서 보고 의근이 귀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예. 여기서 시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 시체는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보던 눈이고 듣던 귀인데 죽으면 보고 듣지를 못합니다. 죽음이란 의근이 오근, 즉 육신을 떠나는 것을 죽음이다 한다는 얘기요. 의근이 육신을 떠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의근이 눈을 통해서 보고 의근이 귀를 통해서 들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의근은 눈을 통해서는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코를 통해서 냄새 맡고, 혀를 통해서 맛보고, 몸을 통해서 느낌을 느끼며 의근 스스로 다양한 모든 분별들을 일으킨다고 할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의자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뜻 의자, 지 뜻 지자, 사 생각 사자, 탁 요 건너다 할 때는 도지만은 헤아리다 탁입니다. 헤아리 탁. 뜻 지자, 생각 사자, 헤아리 탁자, 헤아리다. 의 뜻이 있고 이 30페이지 다시 지자, 뜻 지자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심주소행, 마음에 행한다는 마음의 움직임, 마음이 현재 마음의 움직임 뜻이고, 기억,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 추억하다, 기억, 희망, 미래를 바라다, 희망의 뜻이 있고, 또 생각 사자, 생각 사자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염, 생각하다, 또 원하다, 희망하다의 뜻이 있고, 헤아릴 탁자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촌, 헤아리다, 미루고 생각하다, 일을 꾸미다, 꾀하다 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의견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사탁의 힘에서 지사탁에 작용한다. 눈으로 보고 눈으로 통해서 보는 작용, 귀를 통해서 듣는, 몸을 통해서 감촉 느끼는 작용, 그리고 지사탁하는 작용한다라는 얘기죠. 의근이 됐습니까? 다음 6경 안임이 설신의 근은 내고 6경 바깥 경계들이죠. 6경은 색경, 성경, 향경, 미경, 촉경, 법경을 말하는데 6근 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 상대되는 외부 경계들로서 눈에 보이는 형태나 색깔, 형태는 길다, 짧다, 모나다, 둥글다, 높다, 낮다, 바르다, 삐뚤삐뚤하다, 길다, 짧다, 모나다, 둥글다, 높다, 낮다, 바르다, 구부러졌다 이런 거, 그것이 형태고, 색깔은 정황, 적백, 흑 색깔들, 그리고 구름, 연기, 티끌, 그림자, 광빛, 밝음, 어둠, 호공까지 다 색이며 색깔 됐습니까? 형태나 색깔 등을 색경이라고 하고, 귀에 들리는 소리들을 성경, 소리 성자라고 하고, 코로 냄새 맡아지는 것을 향경, 향기라고 하고, 혀에 다 맛보아지는 것을 만빛자, 미경이라고 하고, 몸이 부딪혀 느껴지는 것을 촉경이라고 하고, 감촉, 가촉, 마음의 상대적인 경계들을 법경이라고 합니다. 법경은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방차를 생각하면 붉은색 등의 생각이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 눈앞에 없지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붉은색,
그것이 법경이다 하는 거죠. 소방차 눈에 없는데 소방차 생각하면 소방차 생각도 떠올라요. 그죠? 그게 법경이라는 거예요. 소방차가 지나갈 때는 소리 내면 앵한 소리가 나는데 현재도 소리 없지만 생각하면 생각되지는 앵하는 그 소리. 그것이 법경이다 하는 거죠. 된장찌개를 생각하면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현재 있지 않지만 느껴지는 구수한 냄새. 그것이 법경이다 하는 거죠. 매실을 생각하면 신맛이 느껴져서 입에 침이 고이기도 하는데 현재 있지 않지만 느껴지는 신맛. 그것이 법경이다 하는 거죠. 가시를 생각하면 한 번쯤 찔렸던 기억이 떠올라 움찔해지는데 그 현재 찔리지 않았지만 가시 찔려 보았던 생각으로 움찔해지는 것이 법경이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색, 성, 향, 및 촉의 경계가 물질적인 외부 경계라면은 법경은 위에 살펴본 의건의 7뜻, 지사탁 등의 상대적인 경계들로서 과거에 지나간 기억, 미래의 상상, 현재에 추상되는 것 등의 마음적, 심적 외부 경계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죠? 아니미 설신의 이건 색상 미처법 경에 대해서 됐죠. 네. 그럼 아니미 설신의 시 뭐냐? 육식은 뭐냐? 뭐죠? 육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말하는데 육근이 육경을 상대하여 일으키는 인식들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상대해서 일으키는 눈의 인식인 안식, 귀가 들리는 것들을 상대해서 일으키는 귀의 인식인 이식, 코가 냄새 나는 것들을 상대해서 일으키는 코의 인식인 비식, 혀가 맛 다이는 것들을 상대해서 일으키는 혀의 인식인 설식, 몸이 부딪히는 것들을 상대해서 일으키는 몸의 인식인 신식, 현재의 마음인 의건이 마음의 상대적인 경계, 법경을 상대해서 일으키는 의건의 인식인 의식들을 말한다. 그죠? 편의상 안식을 제1식, 첫 번째 인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제2, 3, 4, 5식이라면 의식을 제6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예. 전 5식은 아니면서 신식은 5근이 있으면 눈, 귀, 코, 혀, 몸이 있으면 존재하고 5근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눈의 인식은 눈이 있으면 눈의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눈이 없으면 눈의 인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말이에요. 눈, 귀, 코, 혀, 몸이 있으면은 눈의 인식, 귀의 인식, 코의 인식, 입의 인식, 몸의 인식이 있겠지만은 눈이 없다면 눈의 인식이 없다. 귀가 없다면 귀의 인식은 일으킬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눈, 귀 등이 있으면 안식, 이식 등이 존재하고 눈, 귀 등이 없으면 안식, 이식 등은 없습니다. 그러나 5근이 없어도 의식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몸이 없어도 마음이 있으니까, 그죠? 마음의 분별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는 제6의식이 전 5식을 일으킨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근이 6의 모든 인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낮에도 질문 하는데 질문 하나 해봅니다. 안, 이, 설식, 의식이요. 눈의 인식, 귀의 인식, 코의 인식이에요. 이 인식은 자체적으로 분별하는 식이다. 1번. 자체적 분별하는 식이 아니다. 2번. 안식이 스스로 분별한다. 1번. 솔직히 분별하거든요. 2번. 1번 분별한다. 2번 분별하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이 눈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죠? 자체적 분별하는 게 아니라 분별된 거야. 마음이 눈을 통해서 색깔을 분별한 게 안식이야. 안식이 색깔을 분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식이 서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걸 통해서 서로 분별하는 이식이지. 여기 자체적으로 분별하는 식이 아니란 말이죠. 자체적으로 분별하는 식은 이기식, 이렇게 이식들이야. 마음이 이렇게 이식들.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안식이고 분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의 눈을 통해서 좋다 싶다 생각하니까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이란 말이 그래요. 눈의 인식이라는 뜻이야. 이게 사실 어떤 인식이 이렇게 건 아니에요. 모든 인식은 의식은 마음이죠. 이해하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런 아니면 절친의식은 있기라고 생각하지만 의식은 그 의식이 아니니까 의식이 아니면 절친의식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것좀 한번 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의식조차도 의견이 일으키고 있어요. 의식조차. 이해하죠? 네, 의식조차도 의식을 끊어질 때요. 기계라면 끊어지고 또 죽음에 의해서 끊어지고
무식계의 4단계, 무식계의 4단계. 요거는 손에 멸균이 되는 거야. 멸균이 되면 그때 또 끓이잖아. 끓이기도 하고, 이끼라고 웃기도 하고, 이것도 웃기라고 웃기도 해요. 이것도 이끼라고 웃기도 하고. 이끼라고 웃기도 하는데 이걸 일으키는 것은 아셔야 돼요. 요거 이분이 요 녀석들이 다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들은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네. 그래서 들은 30회 제일 밑에 줄에 제6의식이 전오식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근이 6의 모든 인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6의식 역시 의근이 법경을 상대하면 존재하고 상대하지 않으면 존재치 않는 식인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의식도 의근이 일으키는 인식이지 의식 자체적으로 존재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6의식은 4가지 경우에 끊어진다고 하는데 숙수시, 깊은 잠에 빠질 때, 또 민절시, 기절할 민자입니다. 기절했을 때, 무상천에 태어날 때, 무상천에 태어나면 욕계의 네 번째 선정에 이제 무상천이 있어요. 근데 그 무상천에 태어나면 500극하게도 500대급하게도요. 선정 속에 지낸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니까 마음이 동료가 없어요. 분별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의식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멸진력이 될 때, 멸진력은 8단계의 선정을 지나서 9번째 단계라 했어요. 그 선정을 이루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해탈한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욕계, 색계, 무색 해탈하는 것은 여기서 의근도 끊어지고 저 아래아식 경계에 들어간 거라. 그러니까 의식은 일으킬 리가 없죠. 그죠? 의식을 넘어서서 의근이 끊어지고 의근도 넘어서서 아래아식 경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 아래아식은 의근보다 깊은 선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깊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저 아래아식이 들어가면 의근마저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의근이 끊어졌기 때문에 의식은 당연히 끊어지겠죠. 끊어진다고 합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식이 전오식을 일으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의근은 의식이 끊어져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늘 존재합니다. 이해하시죠? 의식이 끊어져도 의근마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의근이 제7번째 식이 말라라는 것은 인도 말이고 말라라는 것은 인도 말인데 그 뜻이 사량, 생각사자, 헤아리량자, 생각하여 헤아린다, 생각하여 분별한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근은 생각하여 분별하는 식, 사량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말라식이다 그래요. 그래서 6식을 일으킨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식은 다 의근이 일으키는 것이지 6식이 전오식을 일으키는 아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래 한 거예요. 의식과 의근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생들의 삶은 육경을 상대하여 육근 아니면 설신 의근, 육경 색상 미적 법경을 상대하여 육식 아니면 설신 의식을 일으켜서 일으킨 여러 인식을 바탕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업이 되어서 지은 업의 결과로다가 작용해서 삶의 여러 형태인 육근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 육근의 모습은 크게 나오면은 천인, 인간, 축생, 아귀, 지옥, 아수라 형태가 있습니다.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천인이나 인간 형태를 이루고 악업을 많이 지었으면 축생, 아귀, 지옥, 아수라의 형태를 이룬다는 거죠. 선업, 악업은 천수경에 있습니다.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이간질하고 악담하고 이러면 나쁜 짓이고, 그죠? 그렇지 않고 아픈 사람 도와주거나 죽어가는 목숨 살려주거나 어려운 사람 베풀거나 그런 것이 복이 되고, 그 선한 일 행하면 복이 되고, 악한 일, 나쁜 일 행하면 죄가 되고, 복이 되면 인간이거나 천상에 태어나서 행복을 이룰 수 있고, 죄가 되면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의 그 업의 과보에 따라서, 업의 경중에 따라서,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서 그렇게 삶의 형태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룬다고 합니다. 그 이루어짐도, 그 유지되는 것도, 변하여 무너지는 것도 모두 업의 지연바대로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행해야 되는 모든 행위도 또한 업이 됩니다. 현재 삶은 과거 전생의 업으로다가 그 바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연바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업이 영향을 미칠지언정 현재 하고 있는 행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업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업의 바탕 위에, 과거 전생의 바탕 위에다가 거기다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행위가 업이 돼서 그 행위로다가 이 뒤에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예요. 업의 지연바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행위도 다 업이 됩니다.
지은 업에 의해서 대란서파의 네 가지 방식으로 태어났어. 과거 전생에 지은 업에 대해서 태로, 인간이나 축생처럼 개나 소나 태로, 난 새나 물고기처럼 알로, 습기 축축한 데서 예를 들면 그렇게 물 담아 놓으면은 오래되면 정태 끼고 벌거지 생기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습생. 화생은 변해서 태어나는 거. 예를 들면 군뱅이 매미 되듯이, 또 잠자리 유충이 잠자리 되듯이 끝을 보고 이런 것이 화생이고, 또 천상에 태어날 때는 그게 천상에는 화생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생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에서 복을 많이 지으면 70년, 80년 내지 100살을 먹어 죽어도, 그 늙은 노인을 죽어도 천상에 태어날 때는 턱 5살, 10살, 20살 이렇게 턱 이렇게 태어난 다음에 턱, 그게 화생이라고요. 또 천상 사람 죽을 때도 또 푹 사라진다는 거라 그냥. 그러니까 이 인간은 육신의 찌꺼기가 있어서 장래도 치료가 하지만은 천상은 그 육신의 찌꺼기가 푹 사라지기 때문에 장래도 없다는 거예요. 천상은. 그래서 늘 즐거움만 누리는 것이 천상이랍니다. 근데 저 즐거움도 항상 하지 않다겠어요. 자기 지은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즐거움 누리다가 그 자기가 지은 바다 하면 또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테란스파의 네 가지 방식으로 태어나서 지은 업의 차별이에요. 가난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건강하고 병이 많고 지혜롭고 어리석고 오래 살고 일찍 죽는 등 차별적 삶으로 살다가 그 업이 닿으면 죽게 되는데, 의건이 오건을 떠나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마음이 육신을 떠나면 그걸 죽음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 과거 전생 내가 지은 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많아요. 왜 건강해요? 아픈 사람 도와주면 죽어가는 거 사라지면은 육신 건강 오래 산다는 거예요. 거꾸로 내 남들 괴롭히고 말이지, 막 목숨 함부로 해치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 몸에 병이 많고 또 단명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이게 촌에서 살아서 이제 소뜨기로 가고 그러거든. 소뜨기로 가는 소를 몰고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친구들은 또 동네 형들하고 소를 몰고 산에 갑니다. 그럼 소를 풀어놓고 소는 지들은 이제 저런 물이 이러고 이제 풀 뜯어먹고 그래 지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하니까 이런저런 놀이하다가 깨구를 잡고 내지는 뱀까지 잡아먹고 그랬어요. 그때 깨구리 어디 잡으면 갑니까? 진짜 이따만해. 그죠? 어릴 때 하면 진짜 이따만 깨구리 있어요. 지금은 많이 없더라고. 그걸 잡아가지고 뒤따라주고 탁 치면은 탁 그래 죽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병이 많다는 걸 단명하고 다른 거예요. 또 심지어는 사람 거를 갖다가 이게 몽둥이 잡고 발만 쭉 빼면은 다리가 쭉 빠져요. 그 너적 따르면 쭉 빠져요. 그것도 이 작대기 이래가 줄줄 걸어가지고 또 불구가 먹어요. 그럼 옆에는 뭡니까? 그걸 보고 있어 이게 깨구리가 안 죽어 이거 다리 쭉 빠져도. 아이고, 그건 지금 하락하면 하겠어요 그거. 그죠? 그래 하면은 단명하게나 몸에 병이 많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래 살았어요. 그래 나쁜 짓 하고 살았어요. 아이고. 또 개미 있잖아요. 개미 새카맣잖아요. 이 돋보기 하면은 왜 그랬는가 몰라. 그게 참 재미있어 그게 그때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지. 돋보기로 하면 찌릿찌릿거려요. 해봤어요 그거? 아이고 참. 생각해봐요. 지금 누가 진짜 돋보기 갖고 우리 찢은다 생각해봐요. 여름에 그래 살았다니까 그래. 그 재미인 줄 알고 재미있는 살아서 그런 재미인 줄 알고. 어? 출가는 우리 26세 출가했죠. 26세. 이건 어릴 때 이럴 것도 어릴 때 국면 그때 이야기라. 그것도 또 잠자리 시집 보낸다고 잡아가지고 꼬리 떼내고 거기다 꼴 끼어가지고 찌어보잖아요. 그죠? 또 깨구리도 또 잡아가지고 궁비에다가 바람 불어가지고 땡땡하게 뚫을 때는 가도 뽀당뽀당뽀당. 왜 그러는 거 몰라 그래. 왜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배웠으면 안 했을 텐데 안 그랬어 그죠? 예. 근데 그게 또 재밌는 척 그래 했다니까 그래. 이거네. 그래 하면 몸에 병이 많다는 게 그래 안 하고 아픈 사람 도와주거나 또 죽어가는 무슨 살려주거나 그럼 오래 살고, 우리 그걸 방생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잖아요. 방생하는 이유가. 그럼 오래 살고 몸에 건강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업을 지으니까 어떤 사람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뭐 오래 살기도 하고 일찍 죽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각각 지은 업의 차별에 따라서
그렇게 생을 살아간다는 거라. 예, 그래 살다가 그 업이 다음 죽게 되는데 의근이 오근을 떠나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의근이 떠난 오근은 시체라고 해서 땅에 묻거나 태우면 화장하면은 물불바람목 성분은 흩어지지만 이 육신의 성분이 뼈나 살이나 흙성분이에요. 눈물, 콧물, 피는 물성분이에요. 몸에 따뜻한 기운은 불성분이고 숨기운 그런 바람성분이고 이 육신이 다 물불바람목 성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육신은 그렇게 땅에 묻거나 화장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성분에서 흩어지고 말지만은 이 마음은 이 말이요. 의거는 이 마음은 흩어지거나 소멸되지 아니하고 변하면서 계속 유지된다라고 합니다. 그 변하면서 유지되면은 모두가 업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육아사지론에 의하면 육아사지론은 미륵보살이 지은 건데 해탈하는 과정, 해탈하는 수행 과정, 육도 중생의 이런 형태를 이야기하고 그런 중생의 발심에서 도를 닦으면은 이런 단계가 있다 해서 열반까지의 단계 차별을 말하는 것이 육아사지론입니다. 에 의하면은 업은 신통이 있는 것처럼 희한하게 끌린다 하는 거죠. 먼저 육도 중생의 삶을 태어나고 나고 죽는 그런 이치를 먼저 말합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은 마음의 육신을 떠난 거네, 그죠? 이 마음이 다음 생에 인연 있는 곳에 희한하게 이끌린다는 거라. 그 업감이라 업의 느낌으로 이끌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부모될 사람인데 사람은 태어날 업이 있다면은 부모될 분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에 잉태가 된다는 거죠. 잉태하면 그때보다 다음 생이 시작되는 거라. 잉태되기 전까지를 중음이다. 중간 단계에 죽어서 다음 생에 어떤 생을 살아가는 그 단계에 잉태되기 전까지 내지는 시작되기 전까지를 중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육신을 떠난 의근, 다른 말로 영혼이라 하죠. 이 다음 생에 인연 있는 곳에 의탁되기 전까지를 중음과 중음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사람은 태어난단 말입니다. 부모 될 분의 태에 의탁되기 전까지를 중음이다 라고 그럽니다. 중음. 네. 근데 중음과 중음 기간은 들어는 중음과 중음 기간은 없다고도 하는데 중음과 죽음의 기간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에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남방불교는 스리랑카, 태국, 버마, 베트남 이런 남방불교고 북방불교는 티베트부터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북방불교라 그래요. 그 남방불교는 중음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중음이 없다고 한다는 거라. 그런데 중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중생들은 모든 생명체들은 말이에요. 이 공간 속에서 숨을 쉬면서 그래 살아가잖아요. 그죠? 또 공간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살아서도 마찬가지고 죽어서도 마찬가지라 그거는. 시간, 공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업의 윤회의 업에 매여 있는 그런 중생들은 시간,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약간의 여유는 누릴 수 있죠. 어떤 여유냐면은 이 마음이 육신과 함께 있을 때는 마음에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벗어나면은 육신과 함께 할 때보다 9배나 능력이 커진다는 거라. 능력이 커지는 착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능력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아들이 서울 가 있어요. 아들 보고 싶다? 턱 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가 있어도 미국은 보고 싶다. 미국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능력이라. 마음의 능력. 네. 우리는 서울 가려면 어떻게 돼요? 차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거나 장구 타고 가나 그래야 돼요. 그죠? 네. 그렇다면 이 마음만 먹으면 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마음만 먹으면 육신을 벗어나는 그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서울 가려면은 공간 이동해야 되는 거라. 그죠? 또 미국 가려면 그 공간 이동해야 되는 거라. 내가 태어날 곳이 설사 옆집이라 하더라도 거리가 있잖아요. 또 장원 시내거나 서울이거나 미국이거나 극락세계거나 그만큼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거리가 있는 거라. 그러면 이 공간에 매이는 중생이 거리를 이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간이 중음 시간이란 거라. 그때 존재를 중음이라 그러고 태어날 그 다음 잉태되기까지가 그 중음의 기간이 되는 것이죠. 이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천상에는 화생한다 하거든요. 천상 태어나 화생한대요. 턱 태어난대요. 여기서 죽어서 그럼 천상 가려면 어떻게 돼요? 천상 있는 곳에 천상이라는 것도 일정한 곳이 있는 건 아니란 거예요. 예. 보통 이제 수면탄 중턱쯤에 사천왕, 중턱 하늘 높이쯤에 사천왕천이 있고
수미산 꼭대기 높이에 도래천이 있고 더 올라가면서 그렇게 천상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그걸 걸려면 그거 거리가 있는 거라. 아무리 화생하더라도 여기서 죽어서 그거 나는 여기서 죽어 없어지고 그거 나는 건 아니거든요. 없어져서 나는 건 내가 아니라 결국은 내 영혼이 글로 이동하면서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공간의 거리를 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네, 그죠? 중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방 쪽에서는 중음을 안 민다는 거, 중이 없다 한다는 거라. 근데 중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모든 이들 화생하고 뭐든 그런 것도 아니고 화생하더라도 아까 말했죠. 화생하더라도 그만큼 거리를 가야 되는 거라. 아무리 가도 내가 여기서 죽어도 여기 없어지고 턱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없어지고 태어나면 내가 아니라 그거는. 그죠? 내 마음이 그걸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라. 어차피 그 인연 있는 곳에. 그러려면은 거리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중음, 그까지가 중음이고 그 상태가 그 거리까지 중음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중음과 중음 시간은 반드시 존재될 수밖에 없어요. 찰나라도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찰나간에 태어난대요. 부처님 위신에게 의지하면은. 그렇지만 찰나는 어때요? 75분의 1초를 찰나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75분의 1초라도. 예. 그렇게 존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방중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겁니다. 부모중생은 6번째 줄에 살아도 중생이고 죽어도 중생입니다. 이미 중생일진 데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중생일진 데는 죽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어서 소멸되지 않는 그것, 영혼, 의건, 영혼, 이 다음 생에 태어날 곳은 반드시 인연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인연 없는 곳에는 태어나지 못하며 죽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중생도 없습니다. 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 인연 있는 곳은 모두가 차별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중생은 차별 공간 속에서 차별의 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또 태어난도 다 같을 수 부부라 하더라도 같은 곳 같이 죽어도 같은 곳에 태어나는 건 없다는 거죠. 같은 업을 지었으면 같은 태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쪽에 금봉사 아닙니까? 그 40명인가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발언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시면 다 한날 한주 죽어서 그 극락세계 갔다는 거죠. 믿기나 말기나입니다. 믿기나 말기나. 나 인터넷 찾아보세요. 금봉사 극락세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같이 발언하고 같이 업을 짓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우리 백월산에 달달밥빵 노을부덕 두 스님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같은 어떤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가피로 같이 갈 수 있는 거라. 그런 같이 죽어서 물론 이 사람도 죽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도 죽어서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는 각자가 행한 바가 다르잖아요. 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죽더라도 예를 들면 사고로 같이 죽더라도 뭐 세고로 같은 아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다 같은 곳에 못 갑니다. 자기 체험받대로 어떤 이는 그나마 좋은 곳에 갈 수도 있어요. 단명 했지만 좋은 곳에 갈 수도 있고 남은 업이 있다면 좋은 업이 있다면 또 어떤 은 나쁜 했다면 나쁜 갈 수밖에 없는 거라. 다 태어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게 다르대요. 그렇게. 그래서 부모중생은 살아도 중생이요 죽어도 중생입니다. 7번째, 이미 중생일지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밟을 수밖에 없고 중생일지는 죽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어서 소멸되지 않는 그것, 영혼, 이 다음 생에 태어날 곳은 반드시 인연 있는 곳이라 합니다. 인연 없는 곳에는 태어나지 못하며 죽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중생도 없습니다. 그 인연 있는 곳은 모두가 차별이 있게 마련입니다. 모든 중생은 차별의 공간 속에서 차별의 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밑에서 5번째 줄에 죽어서 소멸되지 않은 그것, 의근, 영혼, 이 차별적 공간을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중음, 이렇게 하고 중음의 기간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은 반드시 존재하며 다만 찰나일지라도 중음의 기간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중음의 기간이란 인연되어 태어날 곳에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태생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잉태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남녀의 성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조 홍인 스님은 전생에 재성도인으로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조 스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이 선종이란 것은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과 동등한 깨달음을 추구하고
그 동등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을 이제 선종에서는 조사다고 그래요. 부처님과 동등한 깨달음을 성취하면은 부처인데, 부처님은 이제 그 종조로 모시고, 그냥 부처이지만은 용어로다가 그냥 조사다고 하는 거죠. 부처님과 동등한 깨달음. 그게 이제 인도 쪽에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마가사 존자가 저번에 꽃들어 인가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 그 부처님과 동등한 깨달음 성취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뭐라고 해요? 부처라 하는 거라. 그렇지만은 이제 이 선종에서는 조사라, 할아버지, 제일 대장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인도 쪽에 그런 분들 28분 있고 28분 중에 달마 스님이에요. 그 달마 스님이 그 법을 표기해서 중국을 넘어왔습니다. 그때가 520년경이라는 거예요. 중국 넘어서 중국에 제자가 생기는데 해가 스님 제자가 성찬 스님, 성찬 스님 제자가 도진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조사 부처님과 동단 깨달음 성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진 스님 그렇게 이제 한 스님 아래 여러 스님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자가 있으면은 그 맥이 계속 이어지고 내 아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지만은 중간에 끊어지면은 계보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져서 달마 스님부터 성단 스님, 달마 스님부터 해가 스님, 성찬 스님, 도진 스님까지 왔는데 도진 스님이 나이 늦도록 제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가 이제 옆에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이 어떤 노인인가 그 주변에 일대를 큰 나무를 얼마나 많이 심었다는 거예요. 그 노인이. 사람들 부르기를 재송, 심을 제자, 소나무 심는 사람이다. 재송도인이다 하고 별명이, 사람들이 별명을 그래 부르다는 거예요. 큰 어른 일대에 소나무를 심어서. 그래서 그 노인네가 와서 스님 그 법을 이을 제자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스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당신은 내는 나이가 비슷한데 그럼 뭐 법을 이고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러면 제가 몸을 바꿔서 오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몸을 바꿔서 오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네가 이제 마을에 내려가서 우물가에 가니까 여 처자들이 막 물을 깃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처자한테 내가 올 저녁에 너희 집에 좀 자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처자가 뭐 말인지 모르고 이제 어떤 노인네가 어떻게 물으니까 집에 부모님이 있는데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대화가 고가지 끝이라. 근데 이 노인네가 저 옆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이 처자가 알을 뱉는 거예요. 집에서 뭐라고 난리 나겠지. 이 처자가 아 뱉으니까. 근데 나는 억울한 거라. 내가 남자를 만난 것도 없고, 그 노인네가 생각도 안 한 거죠. 갑자기 뭐 아가 베푸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 집에서 부끄러워하고, 그러다 나 집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쫓겨난 알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안 하고 버리려고 이제 강보에 싸서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려고 물에 버렸다는 거죠. 근데 안 떼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새들이 이렇게 보호하고 안 떠내려가더라는 거라. 그래서 야는 보통 아가 아니구나 해서 다시 걷어서 키웠다는 거죠. 그걸 키웠는데 한 7살쯤에 마침 도신 스님과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도신 스님이 묻기를 사조 스님이 묻기를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 물으니까 그 아가 7살 난 아가 저에게는 본성인데 본래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정성이 없습니다. 일정한 정해진 성품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 그것이 그럼 어떤 성이냐? 그러니까 억지로 이름 붙이자면 불성입니다. 했다는 거야. 아가 저거 엄마가 버리려고 했는데 그 무슨 가르쳤겠어요. 그죠? 생이지지란 말이 있는데 남에서부터 다 안다는 게 생이지지란 말이 있어요. 이 아는 그 저성도인이 태어난 아기 때문에 그때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럼 네 이름 무엇이냐? 본성의 공안이 이름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걷어서 이제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도진스님의 법을 이었다는 거라. 그분이 홍인스님입니다. 요 나오는 홍인스님. 그래서 이런 경우 이거 외도도 그러잖아요. 기독교도 누굽니까? 예수는 그 동정녀 마리아세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리아 남편이 있어요. 있잖아. 태생의 경우는 살펴보면은 잉태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번째 줄에 반드시 남녀의 성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조 홍인 스님은 전생에 재성도인으로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났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모든 본본의 잉태는 반드시 남녀의 성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서 육신을 여인 의근 마음이죠. 이때를 기다려 남녀 성행위를 할 때 기다려 인연되는 태의 잉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성행위는 그들의 욕정에 발동되는 때 행해지지 나의 죽음의 때를 맞춰서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다들 아들 다 있죠?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 그 아들을 내 아들로 만들려고 그 아들 전생에 뭐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들이 전생에 태어나기 뭘로 살고 있었을 거 아니라 내 태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그 아들이 그것을 살고 있는 사람이 죽어서 그 아들 내 태에 불러들이려고 남편하고 이래 했는 거예요. 부부 행위를 한 거라.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 말이라. 그러니까 어차피 부부 행위에서 잉태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내가 살았을 때 내 부모들 인연된 분들이 부부 행위를 한다 해서 내가 잉태될 수 없어요, 그죠? 그 내가 죽었을 때 그분이 내가 죽은 걸 알지도 못해, 그죠? 자기들 마음 동하면은 그렇게 가는 거라, 그죠? 그러면 나는 그 잉태돼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그분들이 부부 행위를 안 하면은 잉태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예. 나는 죽었는데 부모될 분들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겉에 잉태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죽지 않았는데 미래의 부모될 분들이 행위를 한다고 해서 또한 나의 영혼이 잉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그 때가 잘 맞아야 잉태되고 잉태하고 하는 것이죠. 죽어서 잉태가 될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를 중음의 기간이라고 하고 그 기간은 보통 49일 정도라고 합니다. 꼭 49일이 아니라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나 49일 안에는 대개 다음 생에 인연되는 곳에 의탁이 된다고 합니다. 대개 육신을 떠는 의거는 육신과 함께 할 때보다 9배나 밝아진다고 합니다. 밝아진다는 것은 선해진, 착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증대된다는 걸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증대되니까 선한 인연을 지으면 선한 쪽으로 훅 달려가고 나쁜 인연을 지으면 나쁜 쪽으로 훅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업감이란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증대된 능력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겠지만은 그 능력은 업에 의하여 육신을 여인 순간 얻어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오래 유지될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한 49일 정도의 중음 기간을 말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죠? 내가 수행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육신을 떠난 그 상태로 얻어진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오래 유지 못 된다는 거죠. 인간도 인간 생활 얼마나 유지됩니까? 길면 뭐 70년, 80년, 90년, 100년. 그럼 그 죽는 거라 그죠? 그 유지, 그 복의 한계라고 그게. 또 천상에 태어나면은 사천왕천은 그 하늘의 수명으로 500년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도리천은 1000년을 산다는 거는 그 하늘의 수명으로. 곡시시 복의 한계라. 이것도 마찬가지라 중음도 중음의 9배나 커진 능력도 내가 수행해서 이런 능력이 아니고 영원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한 49일 정도 밖에 유지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되게 착한 사람은 천상 같은 데 화생하고 되게 나쁜 짓을 하면 지옥 같은 데 화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1일 만에 1일 만에 7일 만에 때는 77일 안에 대체적으로 잉태된다는 거라. 잉태되면 다음 생이 시작되겠죠. 죽어서 잉태되기 전까지를 중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요거는 반드시 존재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짧은 기간이랄지도. 그래서 37페이지 5번째 그럼 그럼 정리된 능력으로 살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되겠지만 그 능력은 업에 의하여 육신을 여인 순간 얻어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오래 유지될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49일 정도의 중음 기간을 말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선업을 지극히 많이 지은 죽음은 곧바로 천상 같은 좋은 곳에 화생하고 악업을 지극히 많이 지은 이는 죽음 악처인 지옥 같은 곳에 곧바로 떨어진다고 하며 대개의 경우는 선업 악업에 의해서 1일 내지 7일에 외탁이 되는데 인연이 맞으면 완전히 안착해서 다음 생 이어지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다시 허록하여 27일 내지 77일 안에는 모두가 외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탁이 되면 이제 다음 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건 요 육아 사실을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요 내용들은 예를 들면은 사람인 내가 나쁜 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날 업이 됐다면은 육신을 떠는 의건이 그 업에 이끌려 개의 태에 잉태가 된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아까 업감이라 했잖아요. 잉태된 의건은 외부의 인연은 차단되고 태에 들어서니까 오직 개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개의의 명령을 함께 느끼며 개로서의 의건이 형성되는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일단 잉태가 되면은 의미와의 교감인 태교가 시작됩니다. 태교라는 것이 우리가 뭐 좋은 거 보고 좋은 책 읽으려 그 태교가 아니라 내 태에 들어오면 내가 잉태를 하잖아요. 내 태에 들어오면 내 생각, 내 명령 다 전달된다는 거라. 그냥 그게 그렇게 된다는 그게 이제 태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를 하게 되면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좋은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이제 요거를 잘 되게 하려고 그래 한다는 거예요. 내 대들은 거는. 내가 뭐그 나쁜 짓을 개한테 들면은 개 생각봐도 개 먹는 바다 된 거라. 그 사람한테는 밥 못 먹다가 개는 똥 좋아하잖아요. 똥 좋아하는 생각이 그러면 정리돼 버리는 거라. 거꾸로 개로 있다가 사람한테 될 때는 개업이 다고 사람한테 될 때는 그러다가 사람한테 되면 사람 밥 먹는 똥 싫어하고 밥 먹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태 속에서부터. 그 다섯 번째 주제. 그래서 밥 같은 걸 좋아하던 의근이 똥 같은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태에 머물다가 출생하면 개들과 서로 어울려 살아가며 사람이 된 것이 말이지 개인 줄 알고 개들과 살아가는 거죠. 또는 의근은 변하게 됩니다. 다시 개의 업이 다하고 사람으로 태어날 인이 된다면은 개의 육신을 떠난 개의 의근이 개의 영혼이 말이요 사람의 태에 잉태될 것인데 잉태가 되면은 태 속에서 역시 외부의 인연은 차단되고 오직 의미와의 교감인 태교가 시작되어 똥 같은 것을 좋아하던 의근이 밥 같은 것을 좋아하는 의근으로 변하며 출생에서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 또한 의근은 변하게 됩니다. 그 의근은 계속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근이 끊어지면 3개 해탈하지만 의근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욕개 새끼 무색의 생사가 계속 되풀이 된다는 거라. 이렇듯 개에 대해서는 개의 생각을 받아들여 개의 의견이 형성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 생각을 받아들여 사람의 의견이 형성되고 변하면서 출생에서는 다시 외부 있는 대로의 의견이 끝없이 변해갑니다. 의식을 포함한 육중식은 근에 의한 분별이 있으면 존재하고 분별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시기에 끊어지고 생성됨이 있지만 생멸이 있지만 의견은 다만 변해갈 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근은 현재 마음이며 삼계 생사의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끊어지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그죠? 그 변함으로 인간의 천상의 지옥 악의수의 아수라의 삶을 이루기 때문에 그 삼계 생사의 근본은 의근인 거죠. 의근. 그리고 의근이 끊어져야 의근을 초월해서라야 삼계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뭐라겠어요? 아리아식 경계에 들어가면은 의근을 고요히 하고 차분히 하고 차분히 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아리아식과 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삼계 생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 더 깊은 마음이 또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분부들이 느끼는 마음은 의근까지인데 오히려 이 의근의 깊이도 모두 느끼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회 생사의 이치를 살펴보면은 의근의 폭은 저 아비지옥에서 비상 비비상 첫정까지 아비지옥이 뭐예요? 지옥 중 제일 밑바닥 지옥 비상비상치든 천상 제일 꼭대기 하늘. 이거는 뭐예요? 내가 복을 지으면은 인간 천상으로, 또 선정을 닦으면 새끼 무새끼로, 그죠? 또 악업을 지으면은 축생 악귀 지옥으로. 내가 행하는 바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라, 그죠? 그럼 그건 다 나의 능력 세계인 거예요. 지옥도 악귀도 축생도 인간도 천상도 능력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저 지옥부터 천상까지 다 나의 능력 세계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내 능력이 그만하다는 걸 몰라. 인간은 이것만 내라고 여기는 거죠. 걔 그것만 지라고 여기는 거예요. 천상은 그것만 자기라고 여기는 거예요. 진짜 자기는 잊어버리고 요만큼만 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윤회생사의 철수 보면은 의근의 폭은 아비족에서 비상 측정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스스로의 업에 의한 윤회의 현상으로서 나타난 육근의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뒷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낮에도 여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질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용어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반성이 나온 용어들, 육경, 육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더불어서 법경이라는 것도 의건이 뭔지 법경이 뭔지 살펴봤고, 또 의건과 의식의 관계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의건이 생사를 함에 있어서 의건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중음신과 변해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반배 사홍 선언하겠습니다.